새임 40일 10월 6일 말씀 묵상. 물 위에 식물을 던져라.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이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우리는 살아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요, 또 거두게 하시고 또 많이 허락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또 거두게 하시는 것을 잘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실하게 또 열심히 일할 뿐이죠. 하나님이 잘하게 하고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니라. 아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까지 알아보려고 하는 교만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알아보려고 해요.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또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할 일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요, 또 그리고 열심히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요, 이 서풍이나 북서풍 또는 이제 남서풍이 불 때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농부들은 봄에 이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이 바람의 방향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그럽니다. 만일에 농부가 바람을 잘못 읽어서 비가 오지 않을 때 씨를 뿌리면 그 농부는 그 씨가 다 말라 죽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아주 주의 깊게요, 바람을 살핀 후에 적절한 때에 선택을 해서 씨를 뿌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는요, 이게 날마다 바람을 살펴보면서 이제 씨를 뿌리기에 좋은 날들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바람이 심하게 불면 태풍이 불 것을 염려했고요, 또 바람이 불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을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비교적 씨를 뿌리기에 좋은 때가 왔지만 그 농부는 더 좋은 때가 올 것을 생각하고요, 씨를 뿌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씨를 뿌리지 않다가 결국에는 씨를 뿌릴 시기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해석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각해 보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그것이 곧 사명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위치가 있고요, 또 직장에서의 위치가 있고, 교회에서의 섬기는 직분, 그것이 나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날 뒤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하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게 표준 세번역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네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아멘. 우리나라도 이제 그 북쪽만 육지와 연결되어 있고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바다가 많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스라엘 지중해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홍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밑에는. 그리고 내륙에는 뭐 아시는 대로 갈릴리 바다도 있고 사해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부강시키기 위해서 해상 무역에 힘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아주 배를 많이 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나는 식물들, 뭐 밀이나 보리나 그리고 뭐 기름, 포도주 같은 것들을 배에 잔뜩 실어서 세계 곳곳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중해 바다나 홍해에 배를 띄우는 것은 아주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요, 해적을 만나 납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암초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다 못 쓰게 될 수도 있는, 그리고 많은 자본을 들여서 만든 그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배를 띄우는 겁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그 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요, 몇 달이 지나서 배가 돌아올 때에 금은보화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진귀한 물품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때로는요, 배를 띄웠는데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바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두렵고 또 해적이 겁이 나서 바다에 배를 띄우지 못하게 되면 솔로몬은 진정한 군주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 나라를 또 풍요롭게, 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지중해 바다의 위험을 감수하고 배를 띄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위험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예기치 않은 위험이 맞닥뜨려집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자녀, 삶의 자리에 걱정, 많은 염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몸을 움츠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항해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귓전을 때립니다. 하지만 그때 바다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썩히지 마시고 묻어두지 마시고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새와 구름만 보다가 배를 띄울까 말까, 씨를 뿌릴까 말까 망설이다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지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일이기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식물을 부지런히 물 위에 던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반드시 도로 찾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성실히 일구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